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음으로 올해 52주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도 나오는데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주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또 조금 더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그 비교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해변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이면서 서쪽에서 서남쪽이죠. 그쪽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지중해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로마 군사들이 그를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큰 극장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이 모두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시저의 마을이다. 시저, 케사르죠. 황제의 마을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빌립보에도 그런 것이 한 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헤롯 있지 않습니까? 헤롯 아들이 이름이 빌립인데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집인데 이곳은 소위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으로 한 몇십 킬로 올라가면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지방이면서 아주 화려한 동네입니다. 흔히 한국의 노예 중에는 이북 노예들이 많이 있죠. 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농담 가운데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 이 말을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 가이라고 하는 개지요. 그래, 개사로 빌립보에 가셨다. 그렇게 농담하는 것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북 사람들이 또 보신탕 좋아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이 사러 갑시다. 가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보신탕 먹으러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제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곳에는 그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적었는데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로마를 위한 아주 화려한 도시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적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됐지만은 상당히 유대인들이 적었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만은 아주 골똘한 유대인들은 적었으니까 거기 가서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아마 쉬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때를 아마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둘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을 때인데 소문에 의하면 아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안 죽고 살아났다.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음모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그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다. 옛날에 죽었던 그 케네디가 죽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 나타났다. 지금 어디 숨어 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진, 늙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가짜 뉴스가 유행하게 되는데 그런 인터넷 매체가 없을 그 당시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음모도 더 많이 있었겠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음모가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예언자들의 최고 으뜸되는 예언자라 불려지죠. 최고의 예언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예수를 엘리야라 그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극찬의 말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에이카 예레미야 애가 어찌하여 그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 그렇게 참 민족을 사랑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 고난의 시간에 당신들이 그냥 동참할 시간을 지내야 된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그 자살한 사람이 참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온갖 악플, 인터넷을 통해서 악플을 많이 써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디 가면 누구 봤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 그걸 연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 말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러지만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이 되겠어요. 가수 같은 경우도 그 노래라 부르느냐, 옷이 그거 뭐냐, 성형수술은 왜 했냐, 가족관계가 어떠니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나가 죽어라 그런 말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저는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그 좋아요하고 또 반대된 게 뭐 있죠? 나빠요인가 뭐 있는데 그건 안 보면 되지.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그 나빠요라고 꼭 그 클릭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나면 본 값만 해도 그 올린 것만 해도 수고스럽다 생각해서 좋아요는 일반적으로 보통 누릅니다. 그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거 올리는데. 근데 좋은 내용도 어떤 사람 나빠요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걸 보면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예수님도 당시 계셨습니다만은 온갖 욕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마 예수님도 악플을 많이 달렸겠다. 마시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들었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먹는 것만 밝히는 놈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 이 말, 그것도 볼 것도 없다. 쓰레기들이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또 지금으로 치면 아마 빨갱이라 뭐 그런 말로 얼마나 악플을 달았겠어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음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음모에 대해서, 아니면 악플에 대해서 끄떡 없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맷집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만 정직하다고 욕을 안 먹는 것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악플을 경험하게 되는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맷집이 좋아서 떡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가훈이 뭔 줄 아십니까? 가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끄떡없다. 끄떡없다. 온갖 욕을 해도 떡같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두려워 떨어야 되지, 온갖 인간의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물론 좋은 충고는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러나 쓸데없는 말에 마음이 휘둘려가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마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아이고 예수님 나쁜 루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참 흉악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아마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미끼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을 놓아두고 이제 십자가를 쥐어야 되는데, 과연 이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묻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선생님들이 질문하지요. 저도 여러분, 우리 보통 요즘 코비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제가 질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뒤에 앉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뒤에 앉은 사람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질문하면 아는 대로 대파니까 답이 없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모르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얼마나 그것을 소화하고 있을까? 그럼 이해 안 됐더라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지, 설교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도 상대의 실력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위치, 예수님께서 내 위치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내가 먼저 죽어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조금 더 연기하더라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기를 숨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다른 깊은 뜻이 있죠. 온갖 남들의 이야기,
유행하는 얘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이런저런 루머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뭐 중요한 얘기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그렇게 휩쓸려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대. 그것에 귀 솔깃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스펙 쌓기를 하고 또 TV에서 방송할 때 사람 소개할 때 무슨 대학 나오고 또 무슨 학위를 따고 무슨 경험이 있고 그걸 한참 쓰지 않습니까? 그래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말에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런 의미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런 말에 쉽게 휩쓸려 살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누가 써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네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 각자 딴소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조금의 신앙 간증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참으로 바르게 만났는가 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 배우로 예수로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마음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 간증을 여러 편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니까 그 마리아 무엇을도 믿고 마리아에게 헌정하는 글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히 캐톨릭 신자니까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마리아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매우 객관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신앙적인 고백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깊이 만난 경험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이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영화를 만들기까 또 주인공으로 나오기까지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뭐 마리아와 어떻게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개인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있었다는 것을 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간증하는데 이렇게 만났대, 조금의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귀가 얇은 사람은 그랬다가 혹 했다가 또 다른 얘기하면 거기에 또 혹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수년 전에 여기서 공부하고 간 정치학과에 다녔던 맥길 정치학과에 다녔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소크라테스 얘기도 해주면서 제가 도움을 조금 얘기 나누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정치권에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 왜 그런지 봤더니 뭐 이 책 저 책 읽어서 많이 오는데 첫째는 그만한 영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 학생이나 아니면 동양 사람에게 물어보면 동양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토론 문화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누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교수가 묻는데요. 아니, 그건 책 보면 다 나온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과를 옮기고 맙니다. 토론 문화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교수가 묻는 질문은 내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와의 깊은 부딪힘, 정치가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의 부딪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도마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부활한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예수 앞에 퍽 엎드립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 만난 그 기쁨,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난 예수, 그 만난 이후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내 스승입니다. 내 반석입니다. 내 기도 응답자십니다. 치료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누구냐 하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형편,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당신 누구입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놓고 보면 주님은 내 스승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지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저 사람은 병에 걸렸었구나. 그분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갈등할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게 될 진례로 걱정하게 될 때에 그분이 인도해 주어서 내 이 길 가라. 주님이야말로 내 인도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고 제자들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도 위태롭게 돼서 순교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고백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강요받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열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참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세상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 창조되어야 된 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사실 없습니다. 물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런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그리스 철학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움직이는 것이 변화되는 것인데 변화된다는 것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철학이 발달되잖아요. 철학이 발달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신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이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전쟁하고 모함하고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신에 대한 개념 아니겠어요? 또 무속인들 동자신을 믿는다든가 뭐 무슨 할아버지 신을 믿는다든가 그래서 그 신이 내립니다. 그럼 동자신이 오게 될 경우 막 그 동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내가 갖고 싶어. 어린애니까. 동자 어린애란 말이죠. 자동차 갖고 싶어. 그러면 아예 무속인이 그 자동차 조그만 거 사다가 거기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동자승이 흐뭇해하고 그렇지요. 또 뭐 동자승이 야 모자 사줘. 그럼 저 모자 하나 또 사가지고 모자 씌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짝이 없지요. 신을 오히려 인간이 달래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거하게 되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 우리 나그네 삶인데 이 여행을 아름답고 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 그 유언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해서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정월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첫날 1월 1일은 무슨 생각하고 지냈습니까?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주택 구입했으면 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텐데 아이고 참 힘든 일이 되게 무거운 짐을 벗는 일이 뭘까? 건강이 잘 유지될 텐데 혈압이 좀 높고 당뇨는 어떻게 또 몸이 욱신욱신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구조는 어떻게 하며 설사가 이렇게 자주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것 안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깁니까?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 세 마디 세 번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면서 리빈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가 사자에 물리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으면 그 사명이 다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건강도 주실 것이고, 아이고 사업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면 공부도 하시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분주함과 시끄러움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요구와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 한 번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어떤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허리띠를 조이고 신발끈을 불끈 묶고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진지한 물음에 답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진행해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아니면 또 올해 연말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올해 안에 참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셨는데 참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은 다음 주로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두 가지만 알리겠습니다. 1월 1일 날 홍준아 집사, 또 이민혜 집사가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으뜸이 엘리엇이라고 지었습니다만 어쨌든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그 충고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시고 은혜로 잘 키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 첫째, 둘째 주 쉽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성경부가 재개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아기가 탄생했는데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홍집사, 이집사 가정에 아기 탄생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 보고 찬송하고 엄마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해서 하나님께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 가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꾼 되도록 강건케 하시고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